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에는 남자인 내가 중성으로 변형이 돼서 에? 그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기 남자분들? 에? 중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에? 아니 내가 그 말은 못하겠어요 여기서. 변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상 앞에 남자들이 신부 캐노피 밑으로 지나가는 의식을 치르게 만듭니다. 이건 완전히 컬트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기독교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그가 설명하는 걸 제가 여기다 인용해 드렸어요. 이 구절을 슬기로운 것과 악한 것의 대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냐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는 신분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뭐냐? 간단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처녀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과 퍼펙션, 아주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내가 죄 짓고 주님 말씀 잘 안 듣고 가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받으셔.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내가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을 거둬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인간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 될 것을 사모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아가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풍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perfect relationship with God in affection, 완벽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마이크 비클이 좋아할 거예요. 신사도 온다. 자기 비난하고 있는데 뒤에서 간판이 떨어졌다. 또 계시받았다고 또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열처녀 비유는 정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가 신사도 운동은 공통적으로 이 대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데 봄철에 내리는 비와 가을철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밀과 보리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자, 늦은 비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건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 농경 시대 때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 늦은 비에 대한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이 구절을 자신들의 종말론적인 견해로 그냥 뚝 그 구절만 따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주님이 마지막 은혜의 비를 우리의 모임 속에 뿌리고 계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1909년에서 11년에 있었던 데이빗 마일랜드인데 제가 유인물에 다 자료 드렸습니다. 이 늦은 비의 개념을 가지고 미국의 희대의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를 익스트림 극단적인 운동으로 나간 사람이 브레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여러분께 자료를 자세히 드렸어요. 이 윌리엄 브레넘이 극단적인 늦은 비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도 역시 아까 말한 어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늦은 비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마지막 때 내리는 하나님의 비가 우리 그룹에만 내리고 있다. 이건 모든 신사도 운동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배워온 거예요. 윌리엄 브레넘 또 그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빈야드 운동이 늦은 비 운동과 결부되어져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그룹에 하나님의 파워 인카운트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내리는 늦은 비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를 제멋대로 갖다가 제각금대로 자기 나름대로 갖다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윌리엄 브레넌 뭐라고 말했느냐. 늦은 비 운동을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는 짐승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5가지를 지적해 드렸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개호 속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신사도 운동이 나왔느냐. 참 잘 이렇게 전체적인 카리스마틱 익스트림들 이단들의 모임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미국의 시대와 영향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마치면서 역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다 왔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고 전쟁의 두려움이 있고 경제는 땅 떨어지고 고통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윌리엄 브레넘이 미국에서 각광을 받던 이 사람도 신학을 한 적도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자기가 어리석게 계시를 받았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극단주의자였어요. 원리스 오브 갓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이 사람이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 주어준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모델리즘, 양태론을 가지고 신론을 외우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길을 공부한 적도 배운 적도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윌리엄 브레넘이. 근데 윌리엄 브레넘이 어떻게 해서 유명했느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 미국은 또 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등장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확 쏠려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빈야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신사도 운동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의 미국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죠. 해마다 지금 테러 이후에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영적으로 지금 누군가의 기대고 의지하고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 카리스마틱 헤러시들이 들어오니까 은사운동하는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한 채 당장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이들의 잘못된 얘기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윌리엄 브레넘과 그 이후에 이 늦은 비 운동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거의 100% 신사도 운동의 여러 유파들 속에 부분적으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이클 비클과 아이홉에 있는 기도 운동은 그 홈페이지에 보면 안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들은 레인 무브먼트 늦은 비 운동과 상관이 없다 말은 써놓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 운동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권능이 임한다. 마이클 비클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1940년대 늦은 비 운동을 했던 사람과 똑같아요.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들과 은사들이 손으로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부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어셈블리 오브 갓 2000년도 문서에 여기다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손으로 lay hands on somebody 이것을 금했습니다.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한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없습니까?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이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집사였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배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누가 갑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가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저희들이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늘 두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느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나오는데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에서 반대하고 우리가 반대합니까?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이 없으면 이단에게 속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님들이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구절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성도들에게 못 주시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알려드려야죠.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죠? 그 구절은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쩌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 제가 뭐 영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죠? 예수 빌립이 집사지만 스데반이 죽은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전파하게 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이 갔단 말이에요. 집사지만 전도하니까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익사이딩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는 믿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모든 FF 브루스라든지 그다음에 신약 대표적인 사도행전 저술가들이 요한 칼빈도 똑같고 거의 100%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그 규절은 gift of the Holy Spirit. 너희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말이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수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예수 믿는 성령이 아니고 그건 이미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힘 혹은 마음속의 담대함 혹은 여러 종류의 기프트들, 여러 종류의 재능들, 은사들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정통교회에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손을 얻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들이 했다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들은 그 손을 얻는 행위를 언제든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가운데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함부로 손을 얻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그 규절 그대로 사도행전 8장처럼 우리가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그 가운데 들어와서 전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항상 전달자가 하나님 대신에 우쭐거린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휴먼 메소달라지 인간 전달자는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언제까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도만 하셔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얹으면 안 된다. 또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안수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수하지 마라. 안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만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라. 그것도 프라이베이트 하지 말고 공적인 장소에서 안수하라. 우리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근데 이들은 일관되게 지금 손으로 안수하는 걸 저희들이 신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직과 사도직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회복되었다. 이것은 이미 윌리엄 브레넌 때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늦은 기운도, 그 다음에 통일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그때도 이미 예언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언이 그들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대로 신사도 운동에 지금 들어왔다는 말이죠. 자, 이 연결고리를 맡은 인물이 누구냐면 폴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슈퍼스타 프로펫이라고 모든 사람이 각광을 했던 그들 가운데 최고의 예언가였어요. 영웅 대접을 받던 사람이 폴 케인이요. 폴 케인은 제가 여기다 글에다 다 썼습니다. 그 스스로 타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모든 크레딧을 모두 다 하루아침에 까먹습니다. 마이클 비클, 릭 조이너, 그 다음에 밥 존스, 폴 케인을 추앙하면서 그처럼 이 사람처럼 되기를 염원했던 요 그룹들이 같이 모였을 때 폴 케인은 윌리엄 브레넘의 익스트림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에 참가했던 전설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이도 많고 지금 80대인데 이미 폐인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더 이상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사이에서 폴 케인의 죄가 드러났어요. 호모 섹스. 그래서 자칭 선지자들 그룹에서
하늘같이 추앙했던 폴 케인, 그는 그 동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자숙하고 정숙하라고 하는 충고를 안 받아들이고 그만 그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인간들이 정말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거나 소위 예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전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었는지 도대체 기본적으로 여러분처럼 여기 장로님들도 사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자훈련 한 번이라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전혀 근거가 없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God told me, 하나님이 내게 예언했다고 나와서 그 소수의 극도의 카리스마틱 은사 운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져서 일부는 더 이상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 봄부터 문제가 돼서 1949년에 이 늦은 봄 운동과 윌리엄 브레넌 운동은 오슬련 교단에서도 더 이상 그들의 그룹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로교 목사니까 당신이 성령운동 비방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분 있으면 손들고 말하세요. 어셈블리 오브 교단에서 일관되게 이 익스트림 카리스마틱 헤러시를 거부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성령운동을 전문은 저기고 우리들보다 더 하신다고 하는 오순절 교단에서 하나님의 성회에서 이들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받으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도 뭐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한 번 갔다 온 분이 다 그들의 동조자라, 그들의 지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으니까 가셨다고 말해요. 마이클 피클의 정체도 모르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밥 존스가 누구인지 몰랐다. 술집전배이고 술집하고 있었고 큰 술집 가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인간이 무슨 예언에 무슨 선지자의 자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자기는 53세였고 마이클 피클은 27살짜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27살짜리를 찾아서 예언을 전달해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인정 안 해주니까 철모르는 젊은 사람 하나 세워서 자기하고 같이 캔사스시티에서 프로페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밥 존스예요. 밥 존스는 아까 폴 케인은 호모섹수얼을 무너지고 밥 존스는 예언으로 다른 여자의 옷을 벗겼어요. 자기 예언을 신봉하는 여자와 섹스 관계로 생애의 몰락을 자초하고 나갔습니다. 선지자의 높은 자리에서 실격당해서 자취를 감추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밥 존스의 모습은 얼굴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그는 크레딧을 잃어버려서 이 사회에 더 이상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나이도 굉장히 많으셔요.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은요. 제가 개인을 모독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극단적인 카리스마트 운동 가운데서 가장 쓰레기들, 가장 지저분한 찌끄레기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모였다가 싸우고 비난하고 텐션 일으키고 헤게모니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마이클 비클의 기도운동이라고. 왜 우리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2월달에 모이는 그 사람한테 가서 end time prophecy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이제 조금 개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들에 대한 이런 운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하나님 참 눈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조한 윈버와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크게 두 번째 파트로서 이 조한 윈버와 함께 이들이 했던 그 가짜 부흥운동의 이합 집산이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조사하며 연구해 보니까 가짜는 가짜끼리 역시 통하게 돼 있고 극단주의자들은 그들끼리 사이에 통하게 돼 있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들이 뭉쳤느냐 하면 1989년에서부터 91년 사이에 뭉쳤고 그 다음에 2년도 못 가서 싸우고 갈라졌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존 인버 쪽에, 존 인버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시겠는데 이 사람은 퀘이커파에서 출발했어요. 퀘이커파는 뭔지 아시죠? 존 폭스가 Inner Light, 우리의 내부에 하나님의 빛이 오면 몸을 떤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각자 quiet time, 정숙주의에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직통제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이 바로 퀘이커파잖아요. 존 인버는 그 퀘이커파에서 5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힐링 미니스트를 일으키니까 맞지 않아가지고 척 스미스의 갈보리 채플로 가 있었습니다. 척 스미스도 역시 같은 무브먼트를 하다 이 사람도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들은
자유로운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척 스미스의 칼보리 채플은. 그러나 지금도 척 스미스의 칼보리 채플은 이 익스트림 파트보다는 조금 건전하지만 역시 여기도 정통 교회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척 스미스 교회에 좀 있다가 좌님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파워 힐링 미니스트리를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요바린다에서 캘리포니아 시작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한 2,000명을 불어나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피터 와그너가 그를 불러서 교회를 너처럼 성장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플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 과목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가 모라토리움을 당해서 교수들이 강조 폐지를 시켰어요.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힐링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교회에 부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존 윈버가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어떤 돌파구를 차지해야 되니까. 자, 이쪽은 이 캔사스시티의 예언가들은 아직 그때까지는 폴 케인이나 밥 존스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쪽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니 그루엔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셨습니다. 캔사스시티의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를 주도하고 계셨던 존경받는 오순절파 목사님이셨어요. 이 사람이 마이클 비클이 거기서 일을 시작하니까 같이 참여하셨어요. 7년간 같이 있다가 1990년에 이 마이클 비클과 캔사스시티의 잘못된 점을 이분이 내부에서 너무나 많이 보시고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스마일,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글을 발표하셨어요. 설교를 발표했어요. 1990년에. 그리고 1990년에 조금 지나면서 밥 존스의 성추문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캔사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룹이 이제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여기 제가 카피를 해왔어요. 이게 약 200페이지가 넘는 어니 그루엔 목사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문서가 없었으면 저는 연구 못했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가 봤던 낱낱한 생생한 증거들을 모아서 200페이지 넘는 글을 다큐멘트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훈노트에 썼죠. 이분도 카리스마틱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 마이클 비클과 캔사스시티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보고서 이것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미국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취급도 않는다고 어니 그루엔의 이 폭로가 결정적인 폭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미처 이걸 다 보지 못했죠. 저 220페이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만 제가 여기에 나머지 파트에서 마이클 비클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한 그루엔의 보고서와 다른 책을 제가 여기다 번역을 해서 드렸으니까 무슨 예언했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위장되었는지를 충분히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루엔 목사님의 폭탄적인 폭로가 있자 이 캔사스시티의 예언가 그룹들은 자기들의 위기의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탁을 빈야드 무브먼트하고 같이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 제껴놓고 지금 신사도 운동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양쪽 다 그랬는데 한쪽은 힐링 미니스트리고 이 마이클 비클과 폴 케인, 밥 존스 이 사람들은 예언인데 서로의 자기 단체의 존재 위기감이 빠지니까 둘이 결탁을 했는데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결국 2년 정도 있다가 허니문 피리어드를 지나고 우리 각각 갈라서자 이런 거 저희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가짜는 가짜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우리 가짜인 것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 2부에서 자세하게 그 진행 과정과 주요 인물들과 어디서 어떻게 모임을 갖고 이들이 서로 달라지고 하는 것을 썼고 이 둘 사이의 운동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덴버의 톰 스타이프 목사님의 증언을 제가 여기 요약해서 인터넷에도 있고 여기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빈야드 운동을 했던 톰 스타이프 목사가 캔사스시티 사람들하고 빈야드 운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캔사스시티 펠로우십을 이 사람 이름을 바꿔요. 빈야드 운동. 마이클 비클과 캔사스시티도. 그래가지고 합쳤는데 결론을 말하면 이들은 예언에 묶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에. 자, 폴 케인이 그 당시에 하늘과 같은 예언가였어요. 폴 케인이 예언하는데 그대로 다 따랐는데 폴 케인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 부목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하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당장 목사들이 교회로 전화해서 부목사 아무개 오늘부터 해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왔는데 어떡할 거냐. 자, 그 다음에 예언가가 또 뭐라고 하냐. 당신네 교회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받지 않는다. 주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언으로서. 그럼 담임 목사님이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사람 형편 처지 상의도 안 해보고 목을 치는 거예요. 자, 이 톰 스타이프 목사님 그대로 썼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저 높은 선지자의 전화번호를 받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이 되었다.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본다.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캔사스 시티의 자칭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목회를 주기 시작한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만난 일이 없는 예언가들이 교회의 앞날을 좌지하는 예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을 자기들은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빈야드 운동을 했던 사람,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합쳐가지고 성령운동 한다고 하고 부흥운동 한다는 사람이 뭐였느냐. 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양쪽 그룹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다가 우리 갈 길 제대로 가자 하고 떨어져 나갔는데, 존 윤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카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블레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빈야드 운동이 카나다에서 일어나는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흥운동의 체험으로 갔다가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카나다 토론토 블레싱도 끝나고 윤버의 모든 빈야드 운동도 마쳤습니다. Sooner or later, 저는 예언이 아니고 예상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는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나올 것이고, 마이클 비클과 지금 신사도 운동은 또 사라질 거예요. 또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한 20년을 주기로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늦은 비 운동을 처음 말했던 그 세대부터 시작하면 20년 정도 전후로 해서 또 새로운 이단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God told me,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예언하셨다 하는 소리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 11월에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토론토 에어포트 블레싱이 있었던 데 가봤어요. 잡초만 무성하고 참 난리를 피우면서 한국에서 수백 명씩 몰려갔던 그 성령 운동이라고 했던 것들은 형태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 가짜운동 폐활에 새 것이 없어요. 다 왔다 가는 것이고, 그 일시적인 현상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마이클 비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자기의 성장 과정과 또 자기가 실패했던 예언은 왜 말하지 않는가? 자, 팻 비클이라고 마이클 비클의 브라더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 올드 브라더인지 영거 브라더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릅니다. 잘 들으셔요.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캔사스에서 처음 목회할 촉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면 연암명이 모일 때부터 팻 비클, 마이클 비클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브라더로만 나오니까 저는 동생이라고 봅니다. 그 형제가 그 기도운동에 항상 있었어요. 거기에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 이 팻 비클이 앞으로 나을 것이고 그는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운동과 아이홉의 모든 새로운 미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입증될 것이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모든 예언가들이 팻 비클에 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팻 비클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예언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마이클 비클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는 아까 자기를 캔사스의 예언가로 와서 높이 세운 인물이 밥 존스라는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밥 존스는 53살이고 자기는 27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거의 2배죠. 그 사람의 권위를 빗대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지금은 마이클 비클이 밥 존스를 까기 시작해요. 여기 깐다는 말 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지만 네, 그루엔 목사가 그걸 자세하게 써놨어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discredit, 시간이 지나면서
밥 존스는 점점점 캔사스시티 예언가 그룹에서 깎아 내려져서 점점점 그 영웅의 자리에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는 마이클 비클이 자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밥 존스를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깎아내리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잘못했다.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권한을 줬으면 안 되는 건데, 나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는 밥 존스를 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깎아내리냐면 밥 존스의 예언은 60%밖에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예언이 60% 맞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에? 그만해도 훌륭한 겁니까? 에? 참 예언은 거짓이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맞는 것이죠. 지 입으로 60%밖에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깎아내리고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냐 그 말. 그러면 너를 내가 있으면 묻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마이클 비클, how can you justify your position of prophet by prophecy of 밥 존스? 밥 존스에서 네가 예언가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 그 예언은 거짓말 아니었냐? 60%가 가짜라고 그랬으니까 너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그 예언은 가짜 아니냐? 내가 그렇게 묻고 싶은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밥 존스가 마이클 비클을 세웠던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60%가 그 사람 예언이 가짜라고 지 입으로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운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왜 비난하냐 이런 말 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밥 존스의 망토 아래서 자기를 황태자로 등장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그가 고추장스러우니까 깎아내기 시작. 그의 윤리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단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이 왜곡됐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윌리엄 브레넘도 원리스 오브 갓을 주장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단의 한 대목이었는데, 익스트림 카리스마틱 헤러시들은 거의 대부분 원리스 오브 갓을 갑니다. 이 오순절 무브먼트 가운데 두 그룹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흐름을 연구해 보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에 나왔던 삼위일체론을 받지 않는 원리스 오브 갓, 하나님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비클은 신학적인 훈련 안 받은 사람인데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종종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서 그 위험스러운 신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거기 나온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알파하고 오메가이신데 이제 예수님 같다 이거. 이제는 우리가 오메가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처음과 나중이시고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나 계셨고 창조에도 계셨고 지금까지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스 오브 갓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나머지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된다. 마이클 비클의 신론에 관한 심각한 왜곡이 있고, 기독교 중심 진리의 실종이라 거기서 초기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 인터넷에다가 고백한 게 있어요. 마이클 비클에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는 다윗의 장막은 말하고 예수님의 마치 신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뭐예요? 예언. 자기가 하는 예언만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중심 진리는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그 초점을 두고 있는 전략적인 간교함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오늘 또 뒤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사도운동과 아이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 이들이 그 캔사스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가짜 예언들은 제가 그 다음에 많이 여기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교육을 자기 그 재산을 프로퍼티를 늘리려고 다른 교회 합회장을 해놓고 그 다음날 그냥 그 전도자들 부교육자들 다 없애버리고 교회 열쇠 다 바꿔버리고 2번이나 합쳤는데 2번 다 목사님들이 속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안 세운다고 해놓고 그거에 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프로퍼티를 늘리고 사람들이 늘렸는데, 제가 가장 여러분과 함께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앞에 두고 있는 이단 집회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간교한 책략과 전략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절대로 여러분 성도님들 한 명이라도 거기 가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등록금 내고 그 사람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부자예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니까 약 80채의 주변의 집을 이들이 거래를 했는데요.
다이안 비클이 부동산 그 리얼터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 들어온 사람이 있고 스태프들이 집을 사면 와이프가 그걸 소개해주고 그 커미션을 받습니다. 커미션을 받으면 다 연말에 교회에다 내요. 교회에서 텍스 디덕션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줘요. 이게 지금 프로퍼티를 가지고 서로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난 모든 프로퍼티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마이클 비클하고 다이안 비클하고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존이 시킬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주위에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프로퍼티로 모든 것을 꾸며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정말 이제 2, 3분 안에 마치고. 왜 그러면 이게 한국교회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저로서는 반성할 점이 없고 우리로서는 문제가 없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문화가 달라졌어요. 나 중심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 중심이고 특히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위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속에서 느끼고 듣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감동되고 그것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특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이 신사도 운동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짜릿함, 그런 생동감, 역동성, 이거 우리가 주지 못하면요, 제가 여기서 강의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신사도 운동에 빨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비난하고 있는 매드다 미친 개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제 결론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결론 부분에 설명을 했죠. 빈야드 무브먼트, 그들이 처음에 나왔던 이 퀘이커파, 또 퀘이커파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포스퀘어 교단, 에스겔의 첫 1장에 나오는 4개의 얼굴을 가진 것을 환상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단 아니에요? 이런 포스퀘어를 지금 많이 수정을 했다고 보지만 아무튼 맥퍼슨이라는 여자가, 에이미 맥퍼슨이 시작했던 것은 이단적인 운동이었어요. 자, 이런 운동들은요, 갈수록 사람들이 꼬여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병고침이나 파워로서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과 살아계심을 못 준다면요, 특히 마이클 비클이 하고 있는 이 24시간 기도회와 같은 이런 기도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말로써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성령론, 성경적인 은사론을 빨리 우리가 개발하고 체득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역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적은 교회든지 많은 교회든지 이것을 되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부터도 매일같이 우리 새벽기도 하고 있고 금요기도회 하고 있지만 아이홉에 가서 그 준비된 밴드와 함께 더불어서 빨려 들어가는 그 기도의 분위기를 못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 결론은 제가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비판으로 분석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런 귀한 계기를 비롯해서 이런 거 제가 성경적인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건전한 은사론을 빨리 더 개발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능력이 활활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뜨거워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대로 각성하고 이들에게 약물을 뺏긴, 이들에게 지금 주도권을 뺏긴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씀도 같이 겸하여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재성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지금이 2시 28분입니다. 2시 35분까지만 여러분에게 급하신 분은 화장실에 빨리 갔다가 제2부 정인철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상구 목사님,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 용지를 드릴 테니까 이따 적어갖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용지가 있으니까 꼭 질문하실 분은 용지를 가져가셔서 앞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쪽에 주변 분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인사를 시켰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는데 금강산 연회장이 다음 파티 준비 때문에 시간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앉으셔가지고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정이철 목사님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위험 요소 분석 그리고 마이클 비클과
아이합의 위험요소, 한국교회 속의 신사도 운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비행기 회사가 실수해서 제 집을 미시간에 놔둬버린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구두기 양복 하나 빌려주신 거고 다행히 컴퓨터는 제가 직접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저쪽에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